오늘은 요시야의 개혁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다 온 우리 동기 분에게 돌아와서 했던 이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고고학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나라요,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열왕기의 역사가 실제로 매우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사실이 그곳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날마다 발견되는 수천 개의 아세라상과 바알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고고학 연구에서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시대, 그리고 귀환시대를 거치면서 그 지형과 그 지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의 신앙들이 극심했는지, 여러 제단과 산당과 여러 목상과 우상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타락이 아주 강력했고 지독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제단들이 발견되는지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최근 고고학의 연구에서도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놀랍다라고 하거든요. 1000개 이상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BC 90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개 이상이 발견됐다면 당시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상들이 그 지역 주변에 이렇게 좁은 거리의 간격을 두고 많이 세워져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매우 정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은 정당합니다. 우리들이 이런저런 생각과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그분의 뜻과 판단만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선하심이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본질적인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옳으심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어떤 것을 토대로 고백하게 되냐면 성경의 권위를 두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 옳으신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험도 틀린 것이고, 성경이 옳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험이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것을 옳다라고 한다면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권위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므낫세의 55년간의 악한 통치와 이어서 나오는 그의 아들 아몬의 악한 통치로 인해서 유다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는 이 분위기는 상당히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겨우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조금씩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다는 멸망당하여 아수르의 지배 속에 놓인 북쪽 땅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했고 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붙어 있는데 남쪽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이 당하여 아수르의 지배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남쪽에서는 북쪽을 바라보며 왕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을 바라보며 망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철이 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역시 철이 들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악함은 당장 그 옆에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북쪽은 그렇더라도 설마 남쪽이 망하겠는가? 남쪽은 뭐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겠지. 북쪽은 원래부터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고 원래부터 그 나라는 다윗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남쪽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신앙적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징계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선다면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본다면 여기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개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개입하셔야만 하고 징계로 개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는가? 고통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도 깨닫게 되지만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은혜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유다의 타락과 부패, 극심한 우상 숭배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내리는데 그것이 요시야였습니다. 8살의 왕으로 등극하여 31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의 통치가 얼마나 선했던지 그에 대해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같은 선한 왕, 선한 통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통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통치자의 등장은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는 큰 선물이 되는 것이고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을 살펴보면 요시야는 어린 나이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온갖 우상이 난무한 시절에 요시야 자신은 여호와를 찾았더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매우 신속하게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역사의 무대에 요시야가 등장하기도 전에 요시야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속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한참 뒤로 넘어가면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이 선포된 연대가 BC 930년경이라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요시야의 사역과 등장이 말씀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타락할 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찾아와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가 등장하여 우상 숭배를 척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된 연대가 930년, 요시야가 왕으로 지금 등극한 연대가 640년, 둘 사이의 시간의 격차가 300년입니다. 300년. 이미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아들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요시야를 택하셨고 그가 태어나 이룰 사역을 먼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시야는 일생 동안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사실과 택함은 조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과 그 택함은 조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을 입은 요시야라면 요시야가 보인 공로가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고백된 이 말씀이라면 요시야가 보인 공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정당한 자격이나 위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운 주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현재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도 고백하지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번에는 창조 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어머니의 배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번에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택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뜻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를 택하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택하셨다.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가 그 형질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자신과 같이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그 기원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또 지금 무엇을 하든 또 어떻게 살고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도에게 택하심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 불평등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위로로만 작용합니다. 위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위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이끌어주는 안정과 위로로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조건을 보시거나 또 우리 자신의 자격을 보셔서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그런 조건 보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정당한 자격과 조건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하여 평생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될까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하셔도요.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 그럴 만한 조건이 있는 거야. 하나님 충분히 나에게 그런 복을 줄 만한 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셨다는 사실로 우리의 신앙을 매일 접근하셔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던 종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고백하는 건 유익한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은 신자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랑이 결코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나의 자랑할 만한 업적이나 일들을 억누른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정말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었다면 그것은 사실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라는 인물이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해서 보인 모습은 우리의 책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하고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이미 오래전에 요시야의 탄생과 사역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역사 인식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인간의 노력이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전체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을 과대평가하지도 맙시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인정해 줘야 돼요. 본받을 만한 것이고 존경합시다. 그러나 그의 신실한 신앙의 행위들을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위에 올려놓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런 시기에 요시야를 역사 가운데 내신 하나님, 그를 이 무대 속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큰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기에 나를 내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시기에 나를 목사로 삼으시고 나를 고백교회에 보내시고 나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에 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지는 않을까? 저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사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시기에 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시기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요시야와 같이 그 하나님이 내신 그 목적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요시야 시대의 타락한 유다의 분위기와 매우 흡사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성경신학책에서 이 그레엄 골주워디라고 하는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정은 엄연한 사실이고 모든 것에는 그 정한 때가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을 넘어선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진리를 믿고 오직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사실 매우 신비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발견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것이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가장 명료하게 가르치는 설명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이러한 진리를 믿고 오직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성취하며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의 개혁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의 이름은 정결 작업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을 따라가 보면 어디까지 개혁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까지 개혁합니다. 베델. 사실은 베델은 침범하면 안 되는 건데 제 짐작을 해본 거예요. 왜 베델이라고 하는 지도상에 보면 그쪽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여 그의 치세 안에 있었던 땅인데 왜 베델까지 손을 뻗쳤을까? 베델이 우상의 중심지였거든요.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베델 지역을 어떻게 해서라도 치워버려야만, 그래야만 그 개혁이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개혁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패하고 불살고 빻고 깨트리고 뿌렸다. 이 5개의 단어가 나와요. 막 마구잡이로 부숴버리고요, 갈아버리고요, 빻고 뿌려버리고 해골로 그 우상의 산당을 채워버리기도 하고 엄청 강력하게 지금 개혁을 단행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5절에 보시면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우연히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헌금함 옆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28장과 30장의 내용이었다고 해요. 신명기 28장과 30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을 때,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동시에 참된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과정 속에 우연히 발견된 모세의 율법책은 사실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필연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되도록 하셨을까? 이 율법책의 발견으로 하여금 그 개혁 운동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개혁의 불을 지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율법책이 발견된 이후에 그것을 읽고 나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나서 개혁이 진행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미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율법책이 발견되게 되고 그 개혁이 어떤 개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불을 지폈던 겁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말씀이 지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요시야가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율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의 역할과 기능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방향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지침이 있다면 과거에 대한 바른 해석과 현재에 대한 책임, 미래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신자는 경고를 받게 되고 이 경고는 회개로 이어지며 이 회개는 다시 소망과 회복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항상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 온 백성과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23장 1절에 보면 왕이 보내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모아놓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 자체가 예배를 갖추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 되겠죠.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는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미사라고 하는 순서만 있는 거죠. 그 순서에 권위를 입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도 그거를 따라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 순서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순서는 있어야 하지만 그 순서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찾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예배는 반복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날마다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것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중심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삶은
결국은 타락과 부패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속성과 실용주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현대의 흐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세속성이고 실용주의입니다. 세속성은 뭐죠?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다. 이게 이제 세속성이거든요. 입는 옷이든 타고 다니는 차든 살고 있는 집이든 그리고 내가 벌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든 보여지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순간성이라 그래서 지금 당장 즐거운 것,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세속성이죠. 실용주의는 뭡니까? 쓸모 있지 않으면 패배자다라는 뜻입니다. 실용주의가. 쓸모 있는 것 자체가 진이다. 이게 실용주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쓸모 있냐? 인간이 쓸모 없냐? 이걸 말하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짓는 거지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 문명 속에서 지금 당장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쓸모 있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 그 자체를 우리가 나고자요 성공자요 이렇게 가늠하지는 않거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가 성공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현대사회의 특징은 이 세속성과 실용주의가 가득 차 있죠. 사람들을 둘로 자꾸 구분해버리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까? 예배를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들을 때 그때 비로소 나도 모르게 솔직히 우리가 다 고백해 볼 때 일주일 동안 우리는 뭐 세속성이 없었겠어요? 그죠? 우리는 뭐 실용주의가 없었겠습니까? 실용주의가 화폐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도 다 세속성이 있었고 우리도 다 실용주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놓칠 때 그래요. 놓칠 때. 기억을 못할 때. 기독교의 원리와 기독교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부여잡지 못할 때 다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부여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그곳 가운데 위로를 찾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반응들은 결국엔 율법책을 멀리했다는 뜻입니다. 주석가들은 모세의 율법책이 법궤와 함께 보관돼 있다가 분실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분실된 율법책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율법책이 분실되었다고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다가 발견될 정도이니 얼마나 무심했을까요? 그러나 그 말씀이 다시 읽혀지자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들이 또 지금의 현실들이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뜻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 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말씀이 있어야만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 기도생활 해야지 결코 그걸로 온전해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수십 년의 한국교회의 과정에 기도생활 열심히 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한 성도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열정적이면 겸손한 성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것은 그럴 수 있었겠지만 우리 개인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갔던 것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식 그 자체를 신앙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말씀이 있어야만 온전해집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목회를 위한 복음인가? 복음을 위한 목회인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노트에다가 필기를 했어요.
목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목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목회라면 복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목회가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저 내 소원이나 나의 뜻을 들어주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줍니까? 스스로에게 매일 물어봐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철저한 개혁이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요시야가 개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그죠? 보통은 이런 개혁을 하면 이런 회복과 소망으로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개혁을 하는데도 아니야, 원래대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이 멸망의 뜻을 바꾸기를 기대했으나 그의 개혁이 인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분명히 인정하셨거든요. 인정을 받으면서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가 아무리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어도 이미 유다 땅에 드리워진 신앙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악은 지금까지 계속 쌓여왔고 그것은 요시야라는 한 사람의 철저한 개혁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의 멸망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보통은 요 설교를 대부분 50명, 40명도 없었더라, 30명도 없었더라, 우리가 10명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보통 하는데요.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돔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몇 명이냐?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소돔성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와 문화 전반의 죄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 뿌리 깊게 죄가 작용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한 사람 나와서 고쳐질 수 있는 일반 인촌 가운데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고쳐질까요? 어린 시절부터 바꿔야 돼요. 뭘요?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우리나라 가운데 해야 할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마다 상담소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항상 어떤 간접적으로나 어떤 정치 쪽에 있는 분들 만나면 제발 우리 동네에 상담소들을 좀 많이 만들어줘, 공신력 있는 상담소들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가서 어떤 곳에 상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늘 자기가 찍은 사진을 올리는데 그 현수막 무엇이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그 포장마차에서 앉아서 술 먹는 그런 식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그냥 서울시청이나 어디 한복판에 딱 세워놓고 거기다 펴가지고 그걸 딱 하고 있는. 목사님, 사람들이 오나요? 엄청 많이 온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엄청 많이 와서 이런저런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무슨 말 못하겠어. 다음에 안 볼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의 타락과 부패는 나라 전반에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와 예레미야의 글을 읽어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요시야의 개혁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거 우상 싹 치워버리니까, 요시야가 싹 치워버리니까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 누구 말합니까? 1월 성신을 말하는 거죠. 1월 성신을 경배할 때에는 모든 것이 풍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고 번영했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미 마음에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신앙이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긴 시간 속에서 축적되어 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회복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역사는 대체로 그 긴 시간 가운데 축적되어 온 마음과 모습들은 단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긴 시간 속에 내려온 분위기와 문화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환경들로 가꾸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나의 시대뿐 아니라 내 다음 시대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의 개혁은 멸망을 돌이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낙심이 되죠. 뭐가 낙심이 됩니까? 그럼 뭐하러 개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요시야가 이토록 철저히 개혁했던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요시야를 통해 성도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연히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 신명기의 말씀이 같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을 묻기 위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선지자에게 그 책을 가지고 신복들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선지자에게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그 뜻을 알기 원했던 것 같아요. 또 혹시라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나의 개혁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기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죠. 훌다는 신하들에게 예정대로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은 평안히 그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18절부터 약속을 받고 있어요. 너는 신복들을 보낸 요시야 왕 자체는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너 자신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그래, 나름대로 좀 거래할 만한 거 아닙니까?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나 개인이 살았으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 개인으로서는 괜찮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더 개혁의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비록 유다가 피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혁은 계속해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의 마침이 무엇으로 끝나고 있죠? 요시야 개혁의 마침이 유월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는 거 그거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 속량하심을 입는 것은 사실 첫 번째가 돼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나 개인으로만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적 유익은 공동체로 확대돼야 돼요. 반드시. 우리 신앙의 유익은 내 가정 전체로 확대돼야 되고 내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영적으로 이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냐면 길러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교회는 말씀으로 길러내어서 성도님들이 결국 교회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영향을 끼치며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 신자의 길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의 마침이 뭘로 끝나고 있다고요? 유월절로 끝나고 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유월절이 뭘 가리키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르치죠. 개혁의 완성은, 개혁의 마침은 나 자신이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십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완성은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에게 마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시야의 개혁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든 상관없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요시야처럼 우리 안에 유월절의 의미를 날마다 기념하며 어린 양 예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